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나서 이 만찬을 먹는 바른 의미를 설명해 준 바 있죠. 오늘 계속해서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세상 가치에 대한 기준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동등됨과 주님의 한 가족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정말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로서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잠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옛 언약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러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 언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새겨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죠.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언약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이제 신비에다가 새겨준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바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그 법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래요. 그것은 곧 옛 언약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옛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누구와 맺었냐면은 바로 혈통이죠. 그 대상을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래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다가 내가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의 법을. 그럼 이 누구냐?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 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법이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뭘 새겨주실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비에다가 사랑의 법을 새겨놓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만큼 사랑해. 그거예요. 돌비에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돌비에다가 적어놨더니만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걸 주실 필요가 없죠.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다 내가 새겨놓겠다.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동안 되면 안 올 자가 없죠. 여기 차고 넘치고 매일매일 올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랑의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법에 의해서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법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철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할 때 율법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요. 짐승의 피로. 그러나 새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이 새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때 성찬식 때 떡을 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서는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주께서 그날 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 피가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줬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것이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죠. 물론 짐승의 피로도 죄 사함을 얻지만 이거는 영원한 이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또 지면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죄 지면 가서 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속죄소로 올라가서 뿌려졌을 때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보혈의 피였단 말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요 율법을 준수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준수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새 언약은 뭘까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걸 먼저 주시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줍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걸 끼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다 성취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 옛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새 언약을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당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죠. 영원한 언약. 이때 영원한 언약을 이미 이때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 새 언약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때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거고 이거는 이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역사 속에서 증거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성찬을 하게 한 겁니다. 성찬식을 수여해 준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찬해 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이제 유월절은 끝났다. 이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보증은 안 됩니다. 우리 성찬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뭔가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새 언약의 뭐예요?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성찬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우리는 2차례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과거 역사예요, 이거는. 이 예수님과 죽으심은 이제 과거 역사죠. 과거적 역사입니다. 이 과거적 역사를 과거의 이 역사적인 과거를 사실은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이게 재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성찬이 아니다. 그들은 먹고 배부르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배부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작업이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역사적인 이 미래,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은 결국은 이 역사적인 이 미래까지 연결고리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의 현재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의 연결고리로서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이 재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서의 이 장치 이것이 곧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성찬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찬 하나에 그 담겨지는 의미는 이렇게 풍성하게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딴 일 막 하지 마시고 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이 가치 기준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 파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주 안에서 한 백성으로서 동등됨과 그에 연합되어진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희생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죠.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 성찬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롭고 고귀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죄 사함을 받는 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 사함 받은 것 같아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뭐예요? 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사함을 낳게 하는 결과입니다. 확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내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내가 이 잔과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성찬에 담겨져 있는 아주 이런 풍성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성찬의 그런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해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떡 먹고 막 장난치다가 또 잔 오면 잔 먹고 또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똑바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막 여기까지 목은 오지만은 참고 하는 거지. 이럴 때 나올 때 내가 얘기했죠. 또 언제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우리 성찬할 때 한번 보겠어요. 제가 뭐 밥한다고 막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할 때는 무조건 다 성찬에 탁 참여해서 정말 함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7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성찬에 대해서는 음미를 하면서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음미를 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 되면 이 교제 서로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교제를 해야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마치 개인의 어떤 뭐 사적인 축제처럼 여겨지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들은 저 멀리 내두고 우리끼리 먹자 그렇게 먹고 막 이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책망하지 않고 또 경고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교회의 일치됨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떡을 먹음으로 한 몸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치를 만약에 깨게 되어지면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뭐예요? 주에 대하여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일치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것,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찢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가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좀 하겠느냐. 귀신이 이 즐겨하는 일들을 내가 좀 다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서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흩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쟁,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지금 서로가 깨닫고 거기서 많은 게 못됐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때 성찬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런 일에, 이 사단의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고귀한 의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이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바울이 좀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인 심판 아래 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 일시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잔을 그리고 떡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것은 우리가 결국 어떠한 판단을 받는 그런 그 빌믹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도 적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징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자기네 마음대로 막 갖다 먹고 취하고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약한 자도 많았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심판의 한 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죠. 자, 판단의 그 과정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벌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여기 얘기했듯이 이 32절에서 좀 바울이 얘기했듯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만큼 얼룩지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탐욕과 탐심, 이기심, 세상에 대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시기, 질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그냥 얼룩지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해준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징계가 아닐 수 없죠. 우리 신앙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정화 작업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경험케 하는 것이죠. 결국 최후 심판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그 징계받는 것도 우리에겐 참 유익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징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징계가 힘들어요. 사실은 즐겁지 않죠. 슬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연단받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유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보면 그래요. 만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제 권면을 합니다. 먼저 막 먹고 취하고 그러지 말고 함께 다 모였을 때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다 먹고 오고 성찬할 때는 만찬할 때는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한 몸임을 서로 깨닫고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판단받는 모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유 저 집단은 도대체 무슨 저런 집단이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이 전제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행사가 이 만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일로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그러한 핵심이 바로 이런 것들. 함께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판단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서 징계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신중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함을 또 받는다고 한다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무슨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 특기입니까? 우리 취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강남로에서 이렇게 쫙 흩어오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그 징계 안에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눈치를 채야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모임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성도가 함께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함께 모아지는 일들,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지금의 생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어떤 목회자적인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는 늘 깨어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목회자가 만약에 흐트러진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 목회자가 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되 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 하나가 흔들리면 교회가 완전히 파손돼 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제가 목회자가 딴 길로 갔다든가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늘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목회자는 항상 영적인 그런 감각이 예민해져서 교회에 대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바로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 있잖아요. 그 중직자들이 다 그 함께 그 일들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화되어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망각하지 마시고 그 고린도 교회의 길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음미하고 또 음미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분명히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바울의 이 권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시대에 2023년 이 7월 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이번 달 가기 전에 한번 성찬식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성찬식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뜻을 음미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성찬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